할렐루야. 우리들이 집을 사거나 새 집을 구할 때 사람마다 생각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집이 남향집인지 아니면 북향집인지, 또 냉난방 시설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기름 보일러를 사용하는지 아니면 가스 보일러를 사용하는지, 가격은 적당한 것인가 하는 것도 보고, 또 직장을 다닐 때 교통편은 어떤지, 자녀들이 학교 가기에는 불편하지 아니한지, 또 시장은 먼지 가까운지, 이것저것을 다 따져본 다음에 그 기준에 맞으면 집을 사기도 하고 우리가 새 집을 얻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기준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요. 회사에서 사람을 채용할 때도 그 회사의 기준이 있어요. 건강한지 긍정적인 사람인지, 그의 인격은 어떻고 인간관계는 어떤지, 성품은 좋은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실력은 어떤지, 그 기준에 맞아야 사원으로 채용을 합니다. 어떤 회사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사원을 채용했다고 그래요. 직원을 채용하면서 며칠 날 인터뷰를 하니까 회사에 다 모이라고 연락을 했어요. 많은 지원자들이 몰려왔습니다. 회사에서는 그들을 큰 홀에서 기다리게 하고는 30분이 지나도 1시간이 지나도 아무런 안내 방송도 하지 않고 광고 방송도 하지 않았어요. 지원자들을 마냥 기다리게 했더니 여기저기서 불평이 터져 나왔어요. 이런 회사가 다 있냐, 아무런 광고도 하지 않고 이렇게 사람을 마냥 기다리게 하는 회사가 어딨냐. 또 어떤 사람은 이놈의 회사는 기본이 안 되어 있구나,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이러는 거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웅성거리면서 불평을 했어요. 그 와중에서도 어떤 사람은 무슨 회사에 사정이 있겠지 하며 회사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느긋하게 기다렸어요. 1시간이 지나고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방송으로 안내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터뷰가 끝났으니까 편안히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채용되신 분은 개인별로 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무슨 인터뷰를 했습니까? 벽에 걸린 카메라를 설치해놓고 한 사람 한 사람의 행동 고지를 다 녹화한 거예요. 불평한 사람, 선동한 사람, 그저 그런 사람, 그런 중에도 인내하면서 기다린 사람의 행동을 녹화했어요. 여러분 누가 채용되었습니까? 인내하면서 느긋이 기다린 사람이 채용이 된 것이에요. 어쨌든지 기준에 맞아야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 교육부 총리로 김명수 씨가 임명되었다가 그분의 도덕성과 여러 가지 총리로서의 자질이 좋지 않다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국민 여론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본인 자신은 결국 그 자리에서 물러서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제자의 논문을 표절하였으면서 그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별것 아니라고 하는 식의 도덕성의 문제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를 자기 합리화하는 자격 심사에 기준이 맞질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수많은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져야 될 교육부 총리가 이러한 인격과 자질을 갖추고서는 결단코 그런 자리에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상이 무섭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기준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기준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준은 딱 두 가지인데,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이냐 아니면 영적인 사람이냐 하는 것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육적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영적인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육적인 사람은 이 땅에서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이든지 대학 총장이든지 경찰서장이든지 그 누구도 주님의 판단을 피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대학생은 미국으로 유학을 가면서 비행기를 타고 미국에 입국했다가 공항에서 입국이 거절돼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 이유는 방학 때 중국 북경에 놀러 갔다가 친구들하고 사창가에 놀러 갔다가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미국에 입국하다가 이 몸에 성병이 있는 것이 어떻게 발각이 되어서 미국에 입국을 하지 못하고 다시 쫓겨나오고 만 것이에요. 그러나 입국 관리를 피해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길이 또 있기는 있다고 그래요. 어떻게 가느냐? 미국으로 바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멕시코로 우회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멕시코와는 남과 북으로 붙어 있으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하는데 자동차 밑에 달라붙어서 들어가기도 하고, 또 사람의 의자 모양으로 앉아서 그 위에 비닐을 덮어씌우고
거기에 숨구멍을 내서 앉혀놓고 들어가는 그런 길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대부분이 걸려들기 때문에 매우 어렵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주 재주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도 아주 기어이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기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는 밀입국할 수도 없고 몰래 들어갈 수도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노아의 방주문이 하나였듯이 천국문도 하나인데, 바로 그 천국을 들어가는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모든 사람은 예수님 앞에서 판단을 받는데, 영적인 사람은 들어가고 육적인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어떤 마을에 아주 부잣집 아들이 있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사람은 늘 천국이 있냐 없냐, 또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천국이 있는 것 같고 집에 오면 천국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확신이 없어서 긴가민가 하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대요. 꿈에서 보니까 이웃 마을에 두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두 사람이 똑같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데, 한 사람은 아주 천국에서 환영을 받으면서 천국에 들어갔고, 한 사람은 천국문이 열리면서 동시에 이 사람 가슴에 새카만 죄가 드러나면서 이 사람이 내 죄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소리를 치면서 몸부림을 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무서워서 밤새도록 떨다가 깨어났는데 꿈이었어요. 근데 꿈치고는 너무 이상해서 이웃 마을에 갔더니 정말로 두 사람이 죽었더래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성실하게 예수를 잘 믿던 사람이었고, 또 한 사람은 믿기는 믿는데 교회에서 아주 말썽만 부리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아주 그런 못된 교인이었다고 그래요. 이때 이 사람은 이것을 깨닫고 아주 예수도 잘 믿고 전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개척할 때만 해도 여러분 27년 됐어요. 그때는 참 용기 백배한 그런 청년이었는데, 며칠 지난 것 같은데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10월이 되면 28주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인생의 종착역에 설 것이고, 또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에요. 그때 주님 앞에 거절당하는 일이 없이 우리 모두 다, 여러분 다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인 사람인지 육적인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육적인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서 난 그대로의 사람, 성령이 없는 사람이 바로 육적인 사람이에요. 육의 사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이 밤중에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말씀했더니, 아니 늙은 사람이 어떻게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결단코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목사님이라도 갈 수가 없고 장로님이라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늘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라도 여러분이 성령 받은 사람이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사람인지 육의 사람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바람으로 비유하셨어요. 바람은 눈으로 볼 수도 없고 사진을 찍거나 잡을 수는 없습니다만, 성령은 바람같이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신도 알고 본인도 알아요. 그 나무를 보면 나무는 열매를 알듯이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이고 밤이 열리면 밤나무이듯이 바로 성령의 사람은 그 열매가 좋아지는 것이에요. 불평하던 사람이 감사의 사람이 되고, 방탕하고 방종하던 사람이 잘못된 삶을 회개하고 올바른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옛생활을 버리지 않냐고 음란하고 타락한 삶을 살면 그 열매가 자연히 음란과 타락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사람들은 제사장의 아들들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는 음란마귀가 있어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못된 짓을 했고, 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 수도 없고 천사의 탈을 쓴 일이로서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열매가 무엇입니까?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고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는 관심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만 성령의 일에는 관심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은 교회 가고 싶고 찬송하고 싶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일에 관심을 갖고 성도들과 언제나 교제하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은혜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만, 육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친구들하고 한잔하는 게 더 좋고요, 노래방 가서 노래하고 또 영화 보는 것이 좋고 좋습니다만 교회 일에는 관심도 갖고 싶지 않고 예배드리는 것도 아주 싫은 것이에요. 사울왕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영적인 사람이 아니니까 어느 정도 성공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가진 다음부터는 예배드리는 것을 다 피해버렸어요. 기도하는 것도 싫고 오직 내 영광만을 취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자기의 자식들도 다 모두가 다 함께 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다윗은 자기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 있고 성도들과의 사귐을 최고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세상 친구가 좋아서 세상을 따라가요. 내가 판사, 변호사, 국회의원과 사귀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삽니다마는 성령의 사람은 세상 친구보다는 교회의 사귐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것을 대단한 축복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시편 122편 1절에 다윗이 고백하기를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하였을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기뻐하였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언제나 교회 생활이 즐거운 생활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교회 가는 것이 귀찮고 싫기 때문에 아주 힘든 것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에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어머님이가 권사님이라고 할지라도 마지못해서 교회에 나오고 또 아내의 잔소리 때문에 국제 평화를 위해서 나오는 것이지 믿음이 있어서 나오는 것이 아닌 사람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람은 육적인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가 되고 내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도 잘 듣고,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마치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육적인 사람은 목사를 아주 시시하게 생각해요. 교회를 아주 우습게 생각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육적인 사람은 영적인 일을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영적인 일이 미련해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영의 일을 깨닫지를 못해요. 교회는 영적인 사람도 많이 나오지만은 육적인 사람도 아주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힘이 든 것이에요. 동남아 지역의 태국에 가면 이 파타야라고 하는 해변에 가면 이 코끼리 쇼를 하는 곳이 몇 군데가 있어요. 어느 때 코끼리 한 마리가 큰 코끼리 울타리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전국의 유명한 조련사를 불러서 움직이지 않는 코끼리를 밖으로 나오게 했는데 나오질 않은 거예요. 꼼짝도 하지 아니하니까 바나나도 주고 코끼리가 좋아하는 옥수수도 주고 다 줬습니다만 안 나왔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전 세계에서 누구든지 코끼리를 울타리로 나오게 할 사람을 모집했대요. 미국에서도 왔고 캐나다에서도 오고 일본, 중국,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코끼리를 나오게 하는데 울타리에서 나오질 않고 실패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오신 분이 코끼리 앞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코끼리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뚝뚝 흘리면서 울더라는 거예요. 이번엔 또 가서 뭐라고 하니까 울타리 안에 있던 코끼리가 펄쩍 뛰어서 밖으로 나왔더래요. 얼마나 신기한지. 모두가 다 박수를 치고 어떻게 그렇게 큰일을 했냐고 물어봤어요. 처음 뭐라고 했길래 코끼리가 그렇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울었냐고 그러니까, 예, 나는 다른 소리는 안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서 온 목사다. 네가 얼마나 고생이 많냐 그랬더니 위로를 했더니 코끼리가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떻게 했길래 코끼리가 울타리에서 뛰어나왔냐 그랬더니, 코끼리야, 내가 목회하다가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이곳까지 왔는데 네가 내 대신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 가서 네가 목회를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소리를 듣자마자 펄쩍 뛰어서 밖으로 뛰어나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적인 사람이 많은 교회일수록 교회가 얼마나 목회가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육적인 사람일수록 한 주간 동안을 살면서도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아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한 번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려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기도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을 보면 얼마나 속상하겠냐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시간만 나면 기도하고 싶고 잠잘 때도 그래서 기도하고 아침에 깰 때도 잠에서 깰 때도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마는 육적인 사람은 교회 일을 할 때도 기도하지 않아요. 봉사할 때도 기도하지 않냐고 오히려 교회를 이용하고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면서 염소를 팔고 양을 잡아서 파는 제사장들을 내쫓으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부패하고 잘못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광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내 아버지 집을 장사꾼의 터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봉사도 하고 지역을 위해서 섬기는 일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교회의 사명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교회의 중심은 기도하는 집, 영적인 집이 돼야 돼요. 육적인 사람은 육적으로 살면서 고깃덩어리와 같은 자기의 본능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합니다마는 영적인 사람이요 신령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지요. 고린도전서 2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어요? 여러분, 누가 주님께 가르치겠어요? 대학 교수가 가르치겠어요? 그 귀한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누가 알겠냐 말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은 우리 주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도록 권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받는 아내를 보세요. 사랑받는 아내는 남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남편의 기분을 맞춰주고 남편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읽을 줄 알기 때문에 남편이 좋아하는 것을 따라서 하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니까 남편이 밖으로 돌질 않는데,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아내는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기분을 맞출 줄 모르기 때문에 남편의 욕구나 기대와는 상관없이 살고 내 기분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사니까 남편이 가정생활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으려면 남편을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성령은 우리에게 예배드리게 하시고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세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전도합시다 그래도 그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만은 영적인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금년에 전도를 몇 명 할까요? 10명? 예, 알았습니다. 10명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우주를 보아도 깨닫고 태양을 보아도 달을 보아도 별을 보아도 척척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남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남편이구나, 또 내게 예수 같은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내를 보아도 사랑하고 아끼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바로 그 내 아내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보아도 딸을 보아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 남편을 돈이나 벌어다 주는 사람으로 생각하고요, 아내를 볼 때도 밥이나 해주고 잠자리나 함께하고 아이들을 키워주는 사람 정도로만 생각해요. 아들, 딸을 보면서도 어쩌다가 잠자리에서 함께 부부 생활에다가 생긴 정도로만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얼마나 장난이 심하고 개구쟁이입니까? 정리해 놓으면 또 흐트러 놓고 또 흐트러 놓고. 그러니까 어떤 부인은 아이고 저 연수 같은 것들,
저것들 누가 호랑이 가지고 와서 몰아갔으면 좋겠네. 8살, 9살 난 두 아들이 똑같이 병들어서 한날에 죽었다 그래요. 하나의 무덤에 두 아들이 묻혔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통하고 가슴이 아프겠어요. 이 엄마는 자식을 그냥 부부 생활하다가 생긴 줄로만 알았던 것이에요. 이 엄마는 육적인 엄마예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아들, 딸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이요 기업이요. 이 기업인 이 자식을 어떻게 키워서 하나님 앞에 민족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은 직장생활도 열심히 해요. 사장님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나의 일터는 하나님이 주신 생업의 현장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충성하고 열심히 헌신해요. 150만 원을 주든지 200만 원을 주시든지 감사하면서 내가 똑바로 일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예수 믿게 되겠구나 생각하면서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육적인 사람은 내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죽도록 일을 했는데 내가 150만 원밖에 못 받는 거야. 회사는 나 때문에 3억 원의 수입을 올렸는데 나는 겨우 1년에 2천만 원밖에 못 받았구나. 이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암병에 걸리든가 교통사고로 죽게 되면 나는 이제 죽게 돼서 끝났구나 생각합니다만, 영적인 사람은 암병으로 죽어가고 교통사고로 죽어도 이제 죽어가도 이제부터 나의 참 생활이 시작되는구나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3절 4절에 내가 그 둘 사이에 껴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일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말씀이에요. 바울은 죽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나는 이제 곧 주님 품에 안기게 되는구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의 성령 받은 사람에게도 본능이 있어요.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면 귀하게 되는데 내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다 성령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육신의 사람에게는 허튼 소리요 귀찮은 소리 들리는 분은 죄송합니다만 그 사람 지옥 갈 사람, 구원이 없는 사람, 구원이 없는 소리로 들리지만은 천국 갈 사람은 이 말씀이 아멘이요 축복이요 구원의 기쁜 소리로 들리는 것이에요. 오늘 교회에 나오신 여러분은 이미 구원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인 것이에요. 세상 사람은 천국을 1,000억 원을 줘도 2,000억을 줘도 못 갑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은 이미 구원의 문턱에 들어선 사람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약속한 성령을 주세요라며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다락방에 놀라운 불과 같은 성령이 함께 임한 것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부부 사이가 아기를 낳는 것도 비밀이지만 성령 받는 일은 더 큰 비밀이에요. 그런데 구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육적인 사람으로 오셨을지라도 돌아가실 때는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기도해서 성령 받고 영적인 사람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요. 이 시간에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뜨거워지고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이 모두가 다 치료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예배 시간입니다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성령 체험을 위해서 함께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령으로 불로 생수로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